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국의 예능의 대세, 물론 종편과 케이블 말고 공중파 예능의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저만 TV를 보는 것 같죠? 그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나 혼자 산다, 이게 예능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세인고 하니,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대상 하는데 각 방송국에서 올해의 프로그램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프로그램 했을 때 계속해서 뭐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뭐 각 개별적으로 수상을 받는 것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2019년도 첫 번째 주간에 예능 시청률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위가 미운 우리 새끼였고 2위가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가 주는 공통점,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을 계속해서 일상적인, 혼자 사는 그 연예인들의 일상을 카메라 화면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 의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데요. 기획 의도가 이렇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또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이 싱글족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다. 이게 기획 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살고 결혼이 늦어지고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일반인도 그렇지만 연예인들 중에 그 사람이 일상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카메라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블로거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바를 비평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혼자의 모습을 그리지만 함께 할 때 더 행복해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의 가치를 드러내었다 라고 비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관계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혼자서 절대 살 수 없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우리가 다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한 명의 이상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다면 사회적 동물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야기했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내가 혼자서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표본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삼위간에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서로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는 전혀 삐걱거림이 없이 영원한 사랑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성경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딱 펴서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계속 긍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보다가 처음으로 생소하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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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말했던 것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히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동참하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적인 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내 속에서 막 약동하고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고침받는 것, 이게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는 것은 교회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불학식, 모든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귀족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가기 힘든 곳이 교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어렵게 들어간 그 교회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제약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인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왜 저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로 잡아 가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한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왜 하필 100마리냐 했을 때 그 당시 사회를 봤을 때 양 100마리는 전형적인 양떼의 규모가 한 100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00마리로 잡아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이 그 당시에는 목초지도 거의 없었고 아주 좁은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나가면 뭐 절벽이나 가파른 벼랑과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양이 어디로 어떻게 셀지 모르는 그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는 거의 매일 밤마다 양의 숫자를 이렇게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탈한 양이 있으면 내가 찾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샜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고 결국은 찾게 됩니다. 찾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돈으로 본다면 뭐 넉넉하게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10개의 드라크마는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왜 도대체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하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아야만 하는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이 결혼할 때 선물로 받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개의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100만 원의 가치, 뭐 그 중 하나니까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찾기 어렵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집 구조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비스듬히 새며 들어오는 그 빛,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뭐 평평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뭐 지풀도 깔아놓고 하니까 이 작은 은전 하나가 숨어버리면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고 나선 또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 불러서 함께 잔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집을 뛰쳐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그 내용,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 초청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범을 따르라 라는 권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라는 이 주제와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목자, 9개의 드라크마를 그냥 두고 1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한 여인,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큰 아들보다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했던 그 소위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거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로 본다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놀랍게도 다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 그 소수를 찾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찾았을 때에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니, 양이 새롭게 몇 마리가 더 생긴 게 아니에요. 없던 드라크마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효도를 많이 해서 엄청 기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뿐인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99마리의 잃은 양과 가만히 있는 소위 말 잘 듣는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대 1의 비유가 아닙니다. 내 손에 수중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와 내 손에서 떠나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9대 1의 관점도 아니에요. 말 잘 듣는 큰아들과 말 잘 안 듣는 허랑방탕한 탕자 그 1대 1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의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관점은 전체가 다 함께 있는 100대 99, 전체가 다 있는 10개 대 9개, 집에 다 있는 2명과 1명, 100대 99, 10대 9, 2대 1, 이것이 바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계란을 사러 갔어요. 계란 한 판에 30개인데 30개를 딱 사려고 봤는데 계란 하나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29개나 성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 계란 한 판을 제값 주고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크레파스를 사러 갔는데 36색 크레파스 중에 한두 개가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성하니까 이 색깔 내가 잘 쓰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제값을 다 지불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가 지금 상처가 나서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9개 괜찮으니까 그냥 방치한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진다면 전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썽 부리는 그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정에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99 또는 그 9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아무리 내가 관심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집단 속에 속해 있을 때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것을 구하려다가 내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구하러 나갔다가 온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없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로서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몸에 있어서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톱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자기의 역할을 각자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포스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주일마다 1,200~3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청년부 새벽기도도 따로 있고 청년부 특세에 몇백 명씩 나와서 기도하는, 도대체 이 시대에 이런 이상한 공동체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비결이 뭐냐?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절대 다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숫자로 열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도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아닙니다. 100마리 모든 양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9개의 드라크마도 아니고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도 아니고 10개의 모든 드라크마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그 큰아들도 아니고 말 안 듣는 그 허랑방탕한 뛰쳐나간 그 둘째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몸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뚝거리더라도 모두가 함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거나 자발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의 공동체인 대구동신교회 청년 아포스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제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체들 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이 지체들 간의 교제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사랑방 모임은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대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교제권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가지 않고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온라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스타벅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특정한 지역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골라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유목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류들은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제가 보는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대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10년 이상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이 결혼을 할 때 제가 늘 결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창 막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 시기에 좋은 시절 다 끝났네 라고 들으면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시절이 시작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 살 때는 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 평안함이 혼자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만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다고 교제를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방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 우리 팀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제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제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여러분 팀에서, 아니 이 전체 아포스 공동체에서 최근에 잘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지체가 안 보이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집요함, 그 생명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리십시오. 또한 수평적으로 지체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동참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생명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사역은 그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사역은 실제입니다. 듣고 좋았더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정말 교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인식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제는 하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사역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